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효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384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3장 9절 말씀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8면에 있는 마가복음 13장 9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13장 9절 말씀부터 13절입니다.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데에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그리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구원에 대한 소망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 그 영생을 얻고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얻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소망과 믿음 가지고 계십니까? 사실 이 질문은 매우 초등학생 같은 질문입니다. 답이 정해져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나는 정말 구원에 대한 소망이 있는가? 구원에 대한 믿음이 확신을 가지고 있고 구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나의 삶이 믿음의 삶을 살고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고 있는가? 제자들은 깊은 시름에 빠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의 그 위대한 돌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자랑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자랑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이 다 무너질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과 안드레가 주님을 찾아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종말의 때 어떤 징조가 있겠냐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에 어떤 징조가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주님은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하나씩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탄과 마귀의 유혹과 미혹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징조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3장 13절 말씀,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징조의 재난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3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 정말 글로 읽어서 그렇지 정말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 이 일들은 정말 무서운 일이고 우리가 믿음과 천국 소망을 끝까지 인내하며 지켜낸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고 어려운 일인지를 분명하게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13절 말씀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는 결국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에 위로를 얻을 수 있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단어를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볼 때에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보다는 견뎌야 한다라고 하는 말에 한번 초점을 한번 맞춰 보십시오. 내가 견뎌내야만 구원을 얻는다. 끝까지 견뎌내어야 구원을 얻는다. 견딘다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생각해 보면 인내가 필요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시험과 환난, 근심과 걱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받는 불평등과 미움,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멀리해야 한다는 것, 사실 여러분 정말 힘들고 때로는 나 혼자 싸워야 하는 영적 전투이기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자, 사탄과 마귀와 싸울 때에 70세까지 유혹할 거니까 잘 견뎌야 해? 여러분 이런 말씀도 없습니다. 몇 년까지 유혹한다거나 그 기간이나 그 기한이 전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저 호시탐탐입니다. 매일입니다. 매 순간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믿음의 방심을 가진다면 우리는 무의식 중이라도 하나님을 등져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등져버리게 됩니다. 구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매 시간, 매분, 매 초마다, 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기억해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피곤한 인생인지 모릅니다.
이 영적 싸움이 얼마나 피곤한 영적 싸움인지 모릅니다. 정말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영적 전투.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견뎌야 한다. 이 한 말씀밖에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버텨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외형적으로 보면 정말 쉬운 일 같아 보입니다. 무슨 죄를 지었든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그저 예수님께 나가 용서를 빌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어. 정말 여러분 쉽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데 내가 무슨 죄를 지어도 그 죄값을 치르지 아니하고 그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어. 이거 하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데 정말 쉬운 일 같아 보입니다. 그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된다고 생각해버리고 끝내버릴지 모릅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지켜낸다는 것, 끝까지 버티며 견딘다는 것, 여러분 정말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의 믿음이 더 깊고 어제의 믿음이 더 두터웠습니까? 아니면 오늘의 믿음이 더 두터워졌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고 더 깊어지고 더 높아졌을까요?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한 삶, 천국을 향한 삶,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 커지는 삶을 지금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과거에 더 믿음이 더 크다고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의 사명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셔서 그 십자가를 생각만 해도 눈물 났던 우리인데 지금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의 믿음은 성숙한 믿음으로 더욱더 변해져 있습니까? 오늘이 견딘다라고 하는 단어는 원문으로 보면 견고하게 흔들림 없이 서 있다, 스탠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굳건하게 서 있는 동상 한번 보세요. 어떤 바람과 폭풍 속에서도 견고하게 흔들림 없이 서 있는 그 동상, 그것을 의미합니다. 건물들이 폭풍 속에서도 견고하게 서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버티고 서 있다, 견고하게 서 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그 알량한 믿음 위에 서서 이렇게 견뎌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 위에 서 있어야 합니까? 맞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믿음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 있어야 어떠한 시련과 환난과 아픔과 바람과 유혹과 박해 속에서도 든든히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훅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얼렁뚱땅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대충내충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합니다. 믿음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하여서 오늘 실패할 수 있습니다. 사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으니 다시 일어나 버텨내야 합니다. 다시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주님이 오시면 더 이상 기회는 없습니다. 그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야 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저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고 말할 뿐 우리는 그 날도, 그 시도, 그 장소도 알 수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내 생명이 먼저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 생명이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을 자신합니다. 1년 뒤를 자신합니다. 몇 년 뒤를 자신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믿음은 아주 긴박한 문제입니다. 내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는 것은 아주 긴박한 문제입니다. 지금 세우셔야 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오늘부터 하셔야 합니다. 그 뿌리를 깊이 박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내일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세상 일 조금 더 한 뒤에, 나이가 조금 더 든 뒤에, 세상의 그 즐거움과 쾌락을 좀 더 맛본 뒤에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서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하여 주의 말씀대로 사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일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과 권세로 모든 것을 이겨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고 버텨내시기 바랍니다. 천국 소망을 끝까지 버텨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끝까지 견뎌야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통, 그 말할 수 없는 아픔과 두려움을 이겨내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끝까지 견뎌내야 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삶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는 반드시 구원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천국 소망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욱 큰 믿음으로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버티고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믿음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가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끝까지 견뎌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믿음의 반석 위에서 서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늘 매일 순간순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두 가지의 기도 이름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내게 허락하신 기도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